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로 3일 동안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매 순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새 힘을 충만하게 얻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피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이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찬송가 510장 찬송 드린 후에 강은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신 주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어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2023년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대로 첫사랑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을 알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북한 핵 문제는 안보의 위협과 또 경제적으로는 계속 힘든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국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의동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의식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 해 동안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퇴의 삶도 주관하시고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신 정명석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수의동교회 식구 모두는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명석 담임 목사님과 부목 목사님 가정 위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하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 또 자녀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강신일 목사님, 김장숙 목사님, 현은희 전도사님, 교회학교 파트를 맡고 계신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겨울 수련회를 시작하게 될 때 교회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어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속히 석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들의 문제,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마다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강신일 목사님께서 단위에서 선포하실 때 아멘으로 받고 변화받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상교구 소망 5, 6, 7 구역이 특성으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동고동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3교구 소망 5, 6, 7 구역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와 또 은혜의 찬송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3일 동안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파송받아 세상 속에서 힘을 다해 살아가시다가 남은 3일을 위해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힘을 또 공급받으시고 또 새롭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서로를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비록 지금 죄수선을 타고는 있지만 로마로 향하는 길에 그 배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파선 직전의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소유는 물론이고 그들의 살 소망마저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바울은 그들 사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배가 깨어질지언정 여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은 해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당시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너 죄수가 지금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바울을 바닷속에 집어넣어도 사실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 배가 다 깨어지고 배가 다 파선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276명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바울의 예고대로 한 섬에 이 배는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난파되어 모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떠밀려 도착하게 된 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멜리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많은 논란의 여지들이 좀 있지만 이탈리아 근처에 있는 길이가 한 29km, 너비가 15km 정도 되는 작은 섬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문제는 그 섬이 어디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되었다는 것이 사실 중요하니까 지정학적인 배경은 잘 건너뛰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구조된 후에라는 문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 난파되었다가 또는 어려움에 봉착되었다가 구조되었다라는 표현, 즉 헬라어 단어에서 구출하다, 구조하다라는 단어는 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구조되다라는 단어는 소조가 아니고 디아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조와 디아소조 비슷한 의미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조라는 단어는 물리적인 구조를 뜻합니다. 난파되었다가 사람들이 건져진 것, 이것만을 두고 말하면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의미가 조금 바뀝니다. 구조되다라는 의미는 같지만 이 단어는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구조보다는 조금 더 영적인 차원의 구조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서 디아소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디아소 센테스라는 이 단어는 276명의 사람들이 구조되었는데 육체적인 구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육 간의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들이 만약 이런 강풍을 만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이 섬기고 또 확신하고 고백했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런 광풍을 만나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서 구조가 되므로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들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라는 말은 신의 분노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런 신의 분노 앞에서는 100이면 100 다 죽을 생각을 했던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살아난다는 생각은 추호에도 할 수 없었던 시기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예언대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육체의 구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갈 그들의 영혼마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죠. 배는 부서졌지만 깨어진 뱃조각과 떨어진 물건들을 붙잡고 그 사람들은 멜리데 섬으로 모두 다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의 구금 생활과 로마에 압송하기 위해서 포로의 몸으로 배에 실려 보름 넘게 폭풍우 속에서 고생을 한 바울은 아마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한 것이 그렇게 힘들고 지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멜리데 섬에서 놀라운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쳐서 도착한 이 멜리데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피난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느 곳, 어느 때입니까? 한 주간을 정신없이 파도가 있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주님 앞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또 안식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전으로 올라오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시간임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송가가 있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전으로 오는 이 시간은 안식의 시간이고 평화의 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세상 풍파에 시달리며 살아가시다가 사실 그 안식 얻기 위해 주님 전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오신 것 아닙니까? 그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쉬셔서 이렇게 눈을 감고 계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치고 고난 바울과 그 배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에게 멜리데라는 피난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2절을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월이 조금 지나서 바울이 27장에서 얘기한 대로 겨울이 시작되었다. 겨울이 시작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겨울이 시작했다는 의미는 이제 바다에서 항해를 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는 꼼짝없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섬은 큰 섬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만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적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인 276명이 다 섬으로 떠밀려 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경계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겠지만 그들이 특별히 이 사람들을 동정하여 불을 피워 이 사람들을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난파된 선원들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장면에서 이번에 또 완전히 다른 장면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독사가 갑자기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뱀이 독사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물린 이후에 장면을 보고 놀라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분명히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뱀에 물리면 사람이 죽을 만큼 독이 강한 독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사에게 물리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 당연히 사도 바울은 신에게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 뱀에 물리면, 그리고 살인자로 신의 진노를 받는 것이라면 이 사도 바울은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물렸던 곳이 붓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열이 나지도 않고 그들이 보기에 컨디션이 나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니 이제 이 바울이 살인자, 괴수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 대한 대접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당시 원주민같이 샤머니즘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이라는 존재, 신적인 존재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에게 혹여라도 불경하게 대하면, 신이 보낸 존재를 소홀히 대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신적인 존재가 된 바울에게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보블리오가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의 내용인데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이 추장의 아버지가 마치 베드로의 장모가 앓았던 것 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독사에 물려도 해함을 받지 않았던 그들이 보기에 신적인 존재였던 이 사도 바울이라면 자신의 아버지가 앓고 있는 이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블리오는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럼 그에게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열병이 다 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원주민들은 자신의 병도 치유받고자 사도 바울을 찾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치유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일들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간 행적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의 역사는 그 자체로 사실 목적을 두고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곳곳에서 일어났던 이런 기적들, 또 이런 치유들, 축사들 같은 모든 일들의 목적은 그 기적과 치유와 귀신 쫓음 같은 일들만 소개하기 위해서, 즉 그런 1차원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만을 목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되어버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보여주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은 언제나 복음 전파와 구원 사역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비롯해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여다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표적들, 치유와 축사와 병고침의 표적들이 따라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9절 하반절을 보시면 고침을 받고 라는 문장이 있죠. 그런데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아픈 몸이 나았다라는 정도의 단편적인 뜻이 아닙니다. 이 문장에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가 테라퓨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저 어떤 상처에 약을 바르고 치유가 된다, 그런 육체적인 고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단어와 비슷하게 영과 육이 함께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테라퓨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고 영과 육체의 치유가 동반되는 치유였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결국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천국 복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섬에 있던 동안 사도 바울은 이런 기적과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단지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의 육체만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우상에 엎드리며 죽어가던 영까지도 치유하고 더 나아가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했던 치유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이런 삶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디모데에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은 멜리데 섬에 구원받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고 영과 육이 고침을 받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죄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왜 죄수가 되었습니까? 흉계와 계략과 누명과 담합 이런 것들로 죄가 없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2년을 넘게 있었고 무죄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죄수 호송선을 탄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 배가 광풍을 만나고 난파되고 조난자로 멜리데 섬으로 떠내려옵니다. 그 섬에서 바울이 자유인이 되었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은 죄수들이 하는 일, 나무를 찾으러 돌아다녔고 그래서 나무를 불 속에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일을 하다가 뱀, 심지어 물리면 죽는 독사에게 또 물립니다. 이만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정도는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이라면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저 하나님의 관심과 같은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멜리데의 원주민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자신 앞에 오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한 일은 아니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랬더니 멜리데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한 일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시게 하는 통로의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 멜리데 사람들의 구원이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실 일은 결국 대제국 로마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구원이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였다라는 말입니다. 그 목적을 완수하시는 그 길에 이렇게 난파되는 일이 아니면 누구도 찾아오지 않을 이 외로운 섬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폭풍우를 만나지 않았고 난파되지 않았다면 온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얻는 역사를 맞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일터와 가정은 그저 먹고 살게 하려고, 잠자고 일어나게 하려고, 좋은 것 사고 좋은 것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게 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여러 번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절정이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억울한 감옥살이 끝에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런 것이 반전이 이루어지는 클라이막스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이제 요셉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구나.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에서의 정말 클라이막스는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깨닫는 순간,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요셉의 입에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였다라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이, 둘째,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셋째,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이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나고 조난을 당함으로 하나님은 대제국 로마를 향한 구원의 계획 중에서도 이 멜리데 섬 가운데 작정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종말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종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전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목적과 종말관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실려집니다. 짐짝과도 같은 존재였으니 실려진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죠. 그 뱃속의 사람 중 어느 누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해 주시고 결국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배의 주도권을 넘겨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배 안에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영과 육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똑같은 상황이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목격하도록 하십니다. 아마 이 후한 선물과 회복하심은 로마에 도착한 바울에게 더 이상의 어떤 필요도 느끼지 않도록 채워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은 그저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죄수였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떤 상황에서 잘 감당하며 나아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은혜를 바울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시작합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존재로 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떤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주목할 만한 것이 없기에 우리의 목소리는 네 하고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전도 나가보시면 잘 아시죠. 전도 나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네 이러고 그냥 지나갑니다. 오히려 욕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마치 이 호송선 속의 바울처럼 아무도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뱃속에서 모든 주권을 바울에게 넘겨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세상의 주도권은, 우리 삶에서의 주도권은 다시 교회로,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큰 일을 행하고 세상이 우리 교회의 말을 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가 세상보다 더 뛰어나서였습니까? 우리가 세상보다 더 뛰어나게 되면 세상은 절대로 교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힘이 생겨서 세상이 이 기독교를 우러러보게 되면 여지없이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힘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 그때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세상 속에서 발휘했던 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시간관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간 속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따라가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그 시간에 편승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되었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 나올 때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들, 세상이 부어주고 있는, 세상이 부어줬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더니 거기에 있는 세상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던 것처럼 그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에게 놀라운 보상들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의에 시작되는 그 날까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움직이기보다 내가 이걸 해야지, 내가 이걸 준비해야지 라고 하기보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그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가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것이 우리가 있는 회사가 됐든 가정이 됐든 또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흘러가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과 육의 회복, 테라 퓨어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조급함 없이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세상 속에서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나를 계획하고 나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수유동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역에 편만하게 흘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세상이 보기엔 너무나도 미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님에겐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놀라운 통로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하셔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테라피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나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뜻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되어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사명자가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유동교회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수유동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수유동교회가 지역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수유동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수유동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명석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이 우리 수유동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끝난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빠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정명석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이 보기엔 미미하게 보이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크고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가 우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급함 없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발걸음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먼저 생각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이 있어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859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풍성해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들의 머리 위에 손 얹어 안수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주님, 우리는 뒤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다시 뒤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로 돌리고 이제 부흥의 역사로 발걸음을 내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로 몸과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수유동교회가 더욱더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계속 준비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수련회, 청년부와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수련회들을 통해 우리 수유동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위해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